어, 얼마 전에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실력이 좋은 우리 격투기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코리안 좀비라고 하는 정찬정 선수인데요. 지난주에 UFC 경기에서 KO 패를 당하고 이제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의 아내와 부둥켜 안고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요, 정찬성이 시합을 뛸 때면 늘 정찬성 옆에서 훈련과 식단을 준비하고 심지어 경기하는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를 응원합니다. 보통 경기가 막 미국에서 열리거나 브라질에서 열릴 때도 있고요. 싱가포르에서 열릴 때도 있는데 경기가 있을 때면 어린 자녀들을 부모님께 맡겨두고 한 달간 남편 옆에서 늘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남편을 내조하는 그의 아내가 있어요. 그의 아내가 이렇게 늘 남편 곁에서 내조를 하게 된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이 정찬성 선수가 UFC라는 단체에서 챔피언전을 치르게 됐어요. 아시아 선수가 당시에 세계 최고의 격투기 무대에서 챔피언전을 치른다는 건 이전에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격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정찬성 선수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앞두고 격투기 분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정 선수 곁에 막 머물고 모여들었대요. 막 응원하고 사업을 제안하고 이번 경기가 끝나면 플랜을 막 제시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그에게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챔피언전을 치를 때도 브라질에 같이 동행한 사람들도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창선 선수와 함께 줬다고 해요. 제가 그 챔피언전을 10년 전에 봤거든요, 경기를.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경기하다가 오른쪽 얼개가 빠져요. 탈구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타깝게 경기에 패했거든요. 얼굴도 이제 함몰되는 안아골절 부상도 당하고 어깨도 한쪽이 완전히 빠지고 이제 패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패배가 이 정 선수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대요. 왜냐하면요. 챔피언이 이제 벨트가 눈앞에 있었는데 그 벨트를 차지하지 못하고 패배한 것이 상처가 된 게 아니라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에게 엄청 큰 상처를 줬대요. 경기 전에는 막 다 모여들어서 응원하고 선물하고 사업을 제안하고 함께 하자 말했던 사람이요. 패배하니까 어느 누구도 병원에 누워있는 정 선수에게 연락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패배와 함께 이 정찬원 선수가 혼자가 되고 외톨이가 되었다는 느낌이 확 들었대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왜 나와의 관계를 끊을까? 태어나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옆에서 본 정찬원 선수 아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나는 이 사람을 버리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이 사람 곁에서 이 사람을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내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찬선 선수가요. 당시에 만약에 챔피언이 됐으면 아시아 최초의 챔피언이자 대한민국 전대미문 스포츠 선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겨서 챔피언이 됐다 하면 옆에 모여든 사람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같이 사업을 벌이고 여러 가지 일을 꾸몄을 때 대박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에 모여들어서 선물을 하고 연락을 하고 응원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패배하니까 자신들에게 떨어질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연락을 두절하고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정 선수 곁에 머물었다가 떠난 사람들은 이 정 선수를 뭐로 본 거예요? 거래의 대상으로 본 것이고 당시에 이 정 선수의 여자친구 지금은 아내 된 사람은 정 선수를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대하는 영역에서 보면요. 사람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째 사람을 거래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관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얻을 이익을 기대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사람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이익을 뛰어넘어서 우정과 사랑을 기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사람을 관계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내게 이익이 안 될 때 그 관계를 끊습니다. 내가 준 만큼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혹은 나에게 손해나 불이익이 생기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관계를 끊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요.
사람을 관계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내가 도리어 섬기느라 조금 손해보고 내가 좀 늘 피해보는 입장에 선다 하여도 그 관계를 결코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우정과 사랑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관계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관계의 대상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저희가 사실은 설교 때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알듯이 이야기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죽으면 내가 받을 유산을 저에게 미리 좀 땡겨주십시오라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제안을 아버지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결국 돈을 받아냈죠. 받아낸 다음에 무엇을 했죠? 아버지와 얼굴 보지 않고 연락을 닿지 않고 살 수 있는 먼 이국 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가지고 나온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죠. 그리고 이제 굶어 죽게 되자 마지못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받아주지 않고 나를 비난하겠지만 아버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종들에게 먹이는 그 음식 조금만이라도 주시면 제가 평생 종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해야지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온 아들 아주 격하게 반응해 주셨죠.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정말 못마땅해 떠난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아들,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형이 아버지의 모습을 정말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느라 잔치를 베풀어 준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나를 부당하게 대우할 수 있지? 라며 아버지에게 항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동생이 돌아온 소식을 듣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꼴보기 싫었고 그 돌아온 녀석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는 아버지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어르고 달래고 데려가려고 밖에 나온 거예요. 아들아 들어가자 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보자 하니까 제가 무슨 저를 뭐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나는 지금 둘째처럼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서 제 친구들과 파티하게 하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 녀석한테는 나한테 해준 일 한 번도 베풀어 주지 않는 그 잔치를 베풀어 주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항변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항변하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요, 형은 스스로 아버지와의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와 관계의 대상으로 아버지를 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의무와 거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움직여주지 않자 아버지에게 분노한 거예요. 자기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부당하다 느껴지고 아버지에게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해준 적도 없으면서 저 녀석에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동생도 아버지도 여러분 관계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요, 거래의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준 만큼 아버지가 내게 그 이상을 주지 않는 것 같자 여러분 견딜 수 없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첫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관계의 대상으로 여긴 거죠. 서로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고 아버지에겐 행복이었어요. 이 아들이 뭘 주니까 내가 뭘 해주고, 내가 뭘 해주니까 얘가 나에게 뭘 해주고, 이런, 여러분, 거래의 대상으로 아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함께하고 동행하는 게 좋고 내 모든 것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관계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죠. 사랑의 대상, 여러분, 함께 동행의 대상으로 아들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만족했어요. 서로 함께한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의미였던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한 그 사실만으로 가장 큰 의미나 행복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에게 그의 대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에게 의미와 행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버지는요, 먼 훗날 자신과 함께한 아들에게 사실 모든 걸 다 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이 다 네 거야 라고 말하죠. 너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야, 그리고 사실 내게 다 너 거야. 왜 이런 걸로 서운해하고 이런 걸로 부당하다 생각하니?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요, 아버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와 계획이 전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받지 못한 대가가 그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다 느끼고 아버지에게 어찌 이럴 수 있냐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유일한 핏줄이 살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쁘거나 즐겁지 않았어요. 동생도 나에게는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르죠. 아버지는 첫째도 둘째도 거래가 아니라 다 관계의 대상이에요. 내 사랑, 평생 함께 동행해야 될 내 사귐의 대상. 그래서 자기 돈 다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배응망덕한 제안을 한, 아버지 재산을 먼저 땡겨주세요 하고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를 안으시고 그냥 그가 돌아온 것이 행복해서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 이 마음을 첫째 아들도 갖길 원하신 거예요. 너도 동생에게 거래가 아니라 관계의 대상으로 너의 사랑이요, 너의 사귐이요, 너의 우정이요, 평생 동반자로 여길 수는 없겠니?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얘야, 이것이 마땅한 것 아니니?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귐, 우리의 한몸 공동체인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이것이 제일 기쁜 것 아니니?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마음을 갖길 원하신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그리고 형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관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관계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사랑, 아버지와 사귐, 아버지와 우정, 아버지와의 함께함의 기쁨을 그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감격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1,000원을 넣고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세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띡 응답해서 무조건 반응하셔야죠.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 형편 어려운데 11조도 드렸잖아요. 그럼 저한테 몇 배로 갚아주셔야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 사업 잘 되게 하고 좀 승승장구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대가를 좀 저에게 주셔야죠. 여러분,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혹은 내가 투자하고 헌금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한 만큼의 결과는 나와야지, 안 나오면 원망하고 부당하다 항변하고 안 믿겠다 떠나도 되는 그런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우정을 쌓고 사랑을 나누며 사귐을 누리고 신뢰하고 끝까지 동행하고 따라야 될 그런 관계의 대상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관계의 대상으로 여기세요. 우리와 우정을 쌓길 원하시고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돈독하게 이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신뢰의 관계, 연합의 관계, 동행의 관계를 늘 누리고 이끌어가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내어줬으니까 이만큼 갚아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따르라,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왜요? 거래의 대상이었으면 우리를 버리셔야죠. 그러나 관계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또 인내하시고 또 사랑을 또 베풀고, 언젠간 내 사랑을 알면, 언젠간 내 사랑을 보면 너도 나를 사랑하겠지, 나와 함께 하겠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내 꿈,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꿈,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분명히 우리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며 섬기는 그 여러분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세상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의 시작과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 이유가 이렇게 하면 뭔가 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내 의무니까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사귐 안에 있기 때문에인지 면밀히 살피고 정확히 진단하고, 내 마음이 그런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속히 그 마음을 찾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원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면밀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을 조건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신뢰의 대상, 사랑의 대상, 동행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요, 엄청 괴롭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4절 8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괴로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인데 하나님, 그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공격하고 괴롭힙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자기 삶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83절입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가죽 부대같이 되었대요. 여러분, 가죽 부대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먼 길을 여행할 때 물이나 포도주를 넣어 저장해 두었던 가죽으로 만든 물통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이나 뜨거운 연기로 그을리면 어떻게 될까요? 쭈글쭈글해지고 딱딱해져서 쓸모가 없어져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지금 자기가 뭐와 같대요?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해요. 내가 쓸모없고 볼품없고 형편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 제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괴로운 상황인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 속에 정말 그를 힘들게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81절 8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여러분, 81절 82절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피곤합니다 라고 말하죠.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데 피곤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잖아요. 피곤하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는데 그 구원이 도통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한 상황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82절은 뭐라고 말하죠?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나 내게 임할까 주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지금 피곤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보통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이죠? 하나님께 따져야죠.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헌금 생활 잘했고 기도했고 예배했고 헌신했고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제가 헌신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항변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가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86절부터 88절 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변함이 없고 진실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7절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뭐요? 하나님, 저 거의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대적들이, 원수들이 저를 너무 공격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저 거의 지금 밑바닥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헌신했으나 이렇게 위험 속에 처해 있지만 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당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망을 88절에 말하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신뢰하는 대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항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조건의 대상으로 여겼다면요,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부당하다 항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하나님 믿었고 기도했고 헌금했고 헌신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주셔야죠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태도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신앙의 시작이요, 믿음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요, 신뢰와 동행과 사랑의 관계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시작이 하나님을 향한 관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기는 여러분 거래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관계였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은 신실하다 말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한 아픔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당하다 말하고 하나님 내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에 우리가 서야 하는데요, 그런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계의 대상으로 여길 때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을 배로 나에게 주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고 내 모든 인생을 맡겨야 될 나의 가장 좋은 친구요, 동반자요, 주님이시요, 아버지요, 하나님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날마다 명심히 하며 그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88장을 보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찬양이 있죠. 저는 찬양의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많이 누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1절 가사를 보면 이래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하나님을 뭐로 여긴 거예요? 뭔가 막 내가 주니까 막 뭐 배로 주고 뭐 이게 아니라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나의 좋은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래요. 2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고 함께 하시는 나랑 가장 좋은 친구. 여러분, 이 관계가 그 안에 가득 세워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며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원하는 게 뭐예요? 내 꿈을 이뤄주시고요, 내 병을 고쳐주시고요, 대박나게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고요, 뭐래요?
주님을 친히 뵙기 원하는 게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부당하다 말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주는 젖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무엇도 하나님과 비길 수가 없대요. 견줄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관계의 대상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동행하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사람을 대할 때요, 사람을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해준 만큼 나에게 되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를 끊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 큰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에게 헌신해도, 이 사람에게 베풀어도, 이 사람을 섬겨줘도 나에게 뭘 안 주네? 괜찮아요, 여러분. 그저 섬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일으키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관계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좀 새롭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혹시나 제가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고 착각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 주셔야죠 말하진 않았는지, 내가 뭐 조금 드리고 나는 잘하고 있다, 뭔가 드리고 있다 생각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관계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동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당하다 항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려울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어 하나님과의 우정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관계와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위해 늘 기도해주고 사람들을 위해 늘 나눠주고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처럼 나도 그저 조건 없이 베풀고 거래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 되어서 나로 인해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교회와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삶의 터전이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